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의 이야기 속에 두 개의 기적이 등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는 사건 속에서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호수 건너편이었던 거라사에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온 예수님과 제자들은 기다리고 있던 무리들로부터 환영을 받습니다. 그때 해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의 집에 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신의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요청에 예수님이 가고 계실 때 무리가 따라오므로 예수님이 떠밀리듯이 가고 계셨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이 사건 속에 끼어듭니다. 이 여인은 야이로의 12살 딸처럼 12년 동안을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에 따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몸에서 피 흘리는 이 병을 고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였지만 전혀 고치지 못하고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상태는 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출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따라서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와 접촉을 하면 그 사람이나 물건도 부정하기에 스스로 자가격리 생활을 12년 동안 한 것입니다. 과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번에는 무리들 속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과감하게 나아옵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수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인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기에 그의 옷만이라도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정한 자가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해진다는 율법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고 합니까? 자신이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이 정결해진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에게 나와서 무리 속에 파고들어 은밀하게 그분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여인의 믿음대로 혈류증이 즉시로 그친 것을 여인 자신이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는 누가 자신에게 손을 대었는지 묻습니다.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던 베드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수많은 무리가 밀고 있기에 누가 손을 대었는지 알 수 없다는 식으로 대답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여인은 더 이상 속일 수 없어서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손을 댄 이유와 나은 것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두 고백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길에서 지체를 하고 있을 때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슬픈 소식을 전해줍니다. 길에서는 딸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하였지만 이 사건 때문에 동시에 한쪽에서는 딸이 죽었다라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자 할 때 예수님은 해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절망하고 있던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처음에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었던 그 믿음, 오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보여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집에 도착하자 예수님은 부모와 세 제자 외에 남은 제자들과 무리들은 집 밖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모든 사람들이 죽은 아이로 인해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이미 죽었고 그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에 비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아이의 손을 잡고는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 즉시 일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합니다. 아이가 다시 확실히 살아난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놀라워하는 부모에게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모두 12년이라는 숫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 상황,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12라는 완전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 과연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죽음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 있는 두 사람을 예수님은 얼마든지 치유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의지하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마치 자신의 행복과 부와 명예를 다 내려놓는 희생처럼 종종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을 주고
살게 해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따라가야만 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나의 것과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 모든 재산을 거의 다 사용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그 소유를 붙잡기 위해 예수님을 버리거나 포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바보 같은 짓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바보 같은 짓으로 여기고 고민의 문제나 혹은 따르기를 주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지만 최고의 것을 소유함으로 모든 것을 다시 얻게 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나의 모든 절망적 삶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선택이고 기쁜 일입니까? 포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 최고의 것을 얻는 선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주님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님은 최고봉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까? 부정한 자가 만지면 부정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정결함을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와 율법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고 부정한 삶에서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유대교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지를 이 여인이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정을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바꾸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율법을 문자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주님을 늘 따라다니며 순종하는 삶에서 이 모든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더 이상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 주님은 육체적으로는 떠나 있었지만 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즉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사역 속에서 과거 갈릴리에서 사역했던 그 일을 제자들을 통해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일이 성도가 살아가야 할 일상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과 사건 속에 참여할 때 우리는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성령을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길이 보이지 않는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붙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과 대면조차 하지 못하였지만 그의 옷에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 뒤로 갔습니다. 이 믿음만으로도 그녀는 자신의 하혈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못 믿고 만나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해당장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믿음이 딸을 치유하는 구원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이 평생에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중에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오늘도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어느 것도 희망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죽음을 이기시는 주님의 능력이 이 땅에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며
희망이고 능력이 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주님을 평생 의지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이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결정이며 큰 은혜인지 날마다 말씀으로 확인하며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계신 주님을 말씀 중에 늘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때 그 역사가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이제는 알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붙잡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